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조금 나누고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 대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것,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본문의 맥락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보죠. 폭행의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법대로 해! 라고 말을 했다고 했을 때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의 상황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법대로 해! 라는 말을 했다면 그것은 이 가해자가 법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다든지 법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자신감이 있던지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가해자가 법대로 해! 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억울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같은 말이지만 어떤 상황이냐 어떤 문맥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 형제들아 라고 하는데 이 형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형제들아 라고 했는데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아 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본문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25절부터 보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편지의 수신자 로마 교회에 쓰고 있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겠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전체를 봤을 때 때로는 너희가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문맥을 보면서
아, 이거 지금 누구를 부르고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을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혜 있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지혜로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의 진리를 이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25절 이전에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또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었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복음을 수용함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면 안 되지 않겠냐, 이것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신비를 알아야 된다. 그 신비가 뭡니까? 이 신비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해가지고 이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몇 명이냐? 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이다. 만약에 어느 교회나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든 사람이든 집사든 누구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 충만한 수와 계시록을 묶어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말도 섞지 마시고 그 교회에서, 그 모임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믿지 않는 것은 저들이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잠시, 그러니까 이방인이 충분히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들이 잠시 일시적으로 또는 일부가 우둔한, 즉 믿음을 갖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 충만한 수가 달성이 되면, 그 충만한 수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도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6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 온이라는 말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러나 문맥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들과 너희가 계속해서 대비가 되고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러면 이 더러는 우둔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봤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데, 이걸 모르고 내가 복음을 선택한 것이 참으로 지혜로웠다. 복음을 믿지 않는 저 유대인들 깔보고 무시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무시하다 보니 교회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이제 그
추방령이,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되어서 다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야, 니네 쫓겨나기까지 했었던 사람들이지, 야, 니네 동족들 다 믿지도 않잖아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유대인들의 덜어가 우둔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축출하려고 하고 한다면, 이제 오히려 우둔한 쪽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그 신비를 모르고 유대인들을 경시하던 사람들, 그들이 우둔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불분명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선과 악이 분명할 때, 옳고 그름이 확실할 때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정보, 특히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을 때는 진짜 큰 문제가 됩니다. 며칠 전 계엄령을 도대체 왜 선포했는가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서 야당이 부당하게 과도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라는 이야기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계엄령을 선포한다니 2024년도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말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냐면 누군가가 만일 총선이 부정투표로 득표수가 조작되었다라는 거짓 정보를 사실로 믿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지른 계엄령이라면 정말 허탈한 일입니다. 우둔한 짓입니다. 그런데 그 투표 조작서를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실제로 선거 조작 밝혀야 된다, 이제 야당은 끝났다, 이런 식의 카톡이 돌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투표 조작서를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 거짓 정보야 라고 말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야, 그거 네가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네가 바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양쪽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서로 타협점이 없는 거죠. 서로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14만 4천이다. 그랬더니 왜 그게 계시록의 14만 4천이냐?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우리 선생님이 계시를 직접 받으셨다. 계룡산에서 계시를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네가 계시 보는 거 봤어 옆에서? 어차피 계시라는 거 환상으로 보는 거라서 옆에 있어봤자 소용도 없겠지만, 그리고 옆에 있어도 모르겠지만 그 계시 받았다는 그 사람의 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 아니야 라고 성경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다, 혹은 친구다,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알아서 해 라고 하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야, 그거 다 뻥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한다면 대화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죠. 저쪽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고 끊어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 얘기는 너와 하지 않겠어, 이렇게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그 대화의 상대가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일 경우에는 너무나 난감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시금 말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도 오늘날 계엄령까지 가는 이 비현실적인 현실의 사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기도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혼란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죠. 로마 제국과 같은 막강한 군사 권력을 가지고 온 나라를, 온 영토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 그때라면 소시민들이 국가 권력에 저항해서 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에도 복음의 선배들은 땅굴을 파고 지하에서 촛불을 켜고 서로 믿음을 교류하고 함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이 있지만 국가 권력이 강포하게 국민을 억압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도에 계엄령이라는 이 황당한 일이 현실이 된 것이 바로 며칠 전입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교회는 정의는 무엇인가, 참된 의로움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신앙적인 경건함에서 나오는 의로움만이 아니라 의로움, 정의로움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 해석에서 로마서에 담긴 정의라는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과정이 결과를 정당화해 줍니다. 과정이 합리적인가? 과정이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 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과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대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시위를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 정당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광우병 시위가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가 그랬습니다. 시위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세상 어느 나라의 시위와 다르게 우리나라 시위에는 폭력이 없고 그리고 절차를 지키며 기다립니다. 그것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힘이죠. 지금도 누가 절차를 지키지 않는지, 과정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차분하게 지켜보고 감시하면서 이를 무시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의로움을 말해야 한다면 정의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 극단적인 교회 인사들이 지지율 17%짜리 대통령을 지지하고 적극 방어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은 권력이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이를 교정하고 고치라는 예언자적 선포를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선언할 때에 곁에 있었던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야훼의 영이 나를 떠나 너에게로 갔느냐? 두 사람이 서로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결과가 말해졌죠. 미가야의 말이 옳았습니다. 국가 권력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경고한 미가야의 말이 맞았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 권력의 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왕 앞에서 거짓 선지자에게 뺨을 맞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해야 됩니다. 혼란한 사회 속에서 진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옷 입어서 정의를
선포하고 정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는 자가 누구인지, 과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똑바로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당함과 정의로움과 진실함이 어느 편을 지지할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국의 현실에서 교회가 참된 정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마음 속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행동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